네, 할렐루야. 우리 자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네, 오늘 본문은 룻이 이제 어제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킨 대로 보아스의 이불로 들어가게 되고 또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래서 보아스에게 당신이 우리 기업을 물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보아스가 다 이해를 하고 또 호의를 베풀어 주죠. 그리고는 그 기업 물을 일에 보아스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오늘 본문부터 보니까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 길에 보아스가 보리를 6번이나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리를 6대나 되어주는 거죠. 그리고는 룻이 돌아와서 이제 어머니에게 이 모든 일을 다 이야기를 했더니 18절 말씀,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어머니의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신앙의 원리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다리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나오미와 룻의 입장에서 이제 할 일은 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약속 의지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는 이제는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이 이제 어떻게 될지 한번 보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떤 식으로 일하실지 우리는 한번 지켜보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어떤 일을 사건을 보면 우리가 막 열심히 나설 때가 있잖아요. 나설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종종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기다리고 지켜봐야 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다 이루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많죠. 그래서 내가 다 해결하려고 뛰어다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 일을 하시지 내가 일한다고 내 일하는 그 끝에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게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의 해결은 누구한테 달렸느냐? 하나님이 일하심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보라는 거예요. 뭘요?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내가 다 뛰어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내가 했는 만큼 해놓고, 그리고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더 이상 뭔가를 할 때 이거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겠다, 이상할 수 있겠다 싶을 때는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놓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이 나오미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이것은 앉아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보라 라는 이야기죠. 또 한 가지 이 말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엘이 되시잖아요. 우리의 기업을 물어주신 분이 되시죠. 하나님은 오늘 또 어떤 분이신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속성 가운데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 가운데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찬양을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쉬어야 됩니다. 밤에 쉬어야 되고 또 낮에도 한 번씩 쉬어줘야 되고. 근데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일을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디서 일하실까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쉬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떤 일에 쉬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떤 일에? 나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주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구원은 이미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성화의 구원의 단계잖아요. 이 성화의 구원도 주님께서는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셔서 쉬지 않고, 그래서 때로는 이런 사건도 허락하고, 때로는 저런 관계의 뒤틀림도 허락하고, 저런 갈등도 허락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깁니까?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 가운데 일부러 쉬지 않고 그런 사건들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헤쳐나가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신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은 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서 쉬지 않으시고 일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어떤 사건을 볼 때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사건을 주셨는가 한번 보자. 그런 믿음이 필요하고, 이게 신뢰해야지 기다리고 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절대로 쉬지 않고 뭔가를 이루신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4장에 넘어와서는 이제 보아스가 전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자기보다 기업 무르는 일에 있어 가지고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보아스가 성문에 앉았는데 마침 그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불렀죠. 4절 말씀 하반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선권을 가진 사람? 아무개. 이름이 없죠. 아무개. 그 당시 이름이 있었겠죠. 성경에는 이름이 안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냥 알 필요 없는 사람이다, 몰라도 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도 보아스처럼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또 기업 물을 책임이 있어서는 보아스보다도 오히려 우선권이 있는 앞서 있는 그런 사람인데도 우리가 몰라도 괜찮은 사람, 이렇게 지금 정리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몰라도 괜찮은 사람, 이렇게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70억 세계 인구 가운데 그저 한 사람, 아무개 이런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골드코스트에 살고 있는, 또 골드코스트에 살았던 수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다, 아무개다,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되어지고 또 불려지는 그런 의미 있는 인생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사람은 보아스처럼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고, 오히려 보아스보다도 더 우선권이 있는 그런 앞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아무개, 그냥 몰라도 괜찮은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죠. 자,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 사람이 아무개가 됐느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3절부터 보아스와 대화가 나오죠. 보아스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기업 물을 책임이 있다. 그리고 당신하고 당신 아니면 나밖에 없는데 당신이 나보다 우선권이 있다. 당신이 기업 물을 책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먼저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무개가 그렇다면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사람의 속마음은 처음에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속마음이 이런 마음인 거예요. 지금 막 넘어가는 것을 내가 헐값에 사면은 재산을 늘릴 수 있겠구나, 이거 계산을 한 거예요. 마치 어느 부도 나는 어느 기업에 막 물건이 헐값에 막 나오면 헐값에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의 기업을 내가 사게 되면 내가 헐값에 사겠다, 이 생각하고는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때 보아스가 한 가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아마 이때 사람들이 고엘 제도를 알고 있었지만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짚고 넘어가는 것이
5절 말씀입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밭을 당신이 사는데 그 밭을 사면 돈은 당신이 내지만 그 밭의 소유는 이 죽은 자 엘리멜렉 가문이잖아요. 그 가문의 가족의 이름으로 기업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 그게 기업 물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사겠다는 거 맞지? 지금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때 아무개가 하는 말이 6절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뒤로 빠져버리죠. 왜냐하면 내가 다 돈을 내는데 그 이름 소유권은 누가 되죠? 그 가족의 소유권으로 계속 이어져 간다니까 그럼 나는 못하겠다. 손해보는 일이다 하면서 당신이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무개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보냐? 내 돈 주고 사는데 다른 사람 좋은 일 시키게 이런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 사람의 생각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주 당연한 생각이죠. 자,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죠. 이 보아스는 몰랐을까요? 자기 손해보는 거. 보아스가 알고 있으니까 이 아무에게 확실하게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당신이 돈을 내지만 소유권은 다 일로 넘어가야 된다. 계속 거기에 있어야 된다. 보아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개와 보아스는 똑같이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또 보아스보다 이 아무개는 더 앞에 기회가 있었던 자예요. 똑같이 기업을 물어줄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아무개는 안 하겠다 이야기하고 다른 한 사람 보아스는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아무개도 이름이 있었겠지만 이 사람은 결국 그냥 아무개로 후대에 그냥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다윗이 출생하고 다윗의 가문을 통해 메시아가 이 땅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기업을 물을 책임,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소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보아스와 아무개에게 기업 물을 책임이 주어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있고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집사로 또는 교사로 또 부엌에서 또 봉사하는 자로 선교 현장에서 선교하는 자로 수많은 소명과 책임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셨죠. 그런데 이런 소명의 부르심, 사명의 부르심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누구를 보는가 하면 아무개를 보는 거예요. 아무개. 어떤 사람들입니까? 봉사하라. 봉사의 기회가 주어지고 책임이 주어지면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돼? 왜 내 혼자만 그런 일을 해야 돼? 이런 일을 하면 내 물질적으로 손해인데 내가 왜 손해 봐가면서 이 일을 해야 되냐고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계산이 맞는 계산 맞죠? 틀리지 않았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내가 내 돈 들어가야 되고 내 시간 들어가야 되고 내 에너지 들어가야 되는데 왜 내가 손해보면서 이 일을 해야 되냐고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누가 되는가 하면 아무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자신에게 손해라는 것 분명히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이기 때문에 보아스는 기업을 물어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아스와 같이 책임을 손해보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각자의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는데 우리가 손해 안 보면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자꾸 계산을 그렇게 돌아갈 때 너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사명이나 소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손해와 희생과 헌신 없이는 사명이 감당되어지지를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누군가가 거기에 시간을 손해보고 물질을 손해보고 식사를 갖다 대고 반찬을 갖다 대고 이러면서 기도해주고 이러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한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어야 믿음이 세워지는 거죠. 심지어는 가족이 구원받는 일에도 그 수많은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사명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사명은 수많은 시간, 그리고 물질, 또 에너지, 심지어는 마음고생, 눈물, 이런 걸 통해서 사명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보아스가 지금 딱 그 모양이죠. 자기 돈이 나가야 되는 줄 알고 뭐 한두 푼 했겠습니까? 기업을 물어주는 땅인데, 부동산인데. 그러니까 자기 돈이 나가는 줄 알고 손해보는 줄 알고 있지만, 보아스는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이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게 손해가 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과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름이 기억되어지는 그런 귀한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이 있을진데, 주님 그걸 위해 희생하고 손해보더라도, 또 손해가 분명하더라도 믿음으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오니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시는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에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